어제 제가 그 안산제일교회 고은 목사님 얘기했는데 그 교회 소식을 안 한, 그 교회에 있었던 사건 하나 더 이제 말을 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날 그 교회 지휘장, 사부성갈의 지휘자면 아주 실력 있는 사람이죠. 이제 다 음악 전공하신 분들, 큰 교회니까. 저희 교회도 여기도 그럴 거예요. 지휘자를 사례를 줍니다. 한국에서 성악을 전공하고 이태리 가서 6년인 같은 공부를 하고 와서 점성가래 지휘를 합니다. 사례를 주어요. 근데 그 교회는 사례를 안 받는 지휘자가 있는데, 사부성가대 지휘자가 사례를 안 받는 거. 그래서 그 교회에 와서 자그마치 몇 년 동안을 했냐면 15년 동안을 일했어요. 무료 봉사하는 거죠. 15년 동안. 어느 날 성가대 지휘자가 목사님 딱 만나요. 목사님, 저희 집에 모십시오. 저희들이 대접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식사 대접을 하자고. 그런 큰 교회는요, 담임 목사님 식사 대접을 하려면요, 한 3개월 전에 예약을 해야 된대요. 하도 데려가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약속을 하고 그 날짜에 집으로 간 거예요. 고은 목사님이. 집에 갔더니 정말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그렇게 잔뜩 식탁에 차려놨더니, 그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그래서 애들이 몇이냐고 이름 대보라고 기도하겠다고. 여러분요, 큰 교회 목사님들은 잘 몰라요, 집안 사정을. 우리 강 목사님, 여러분 집안 사정 숟가락까지 어디 있는 거 다 알지만 이건 복이요, 복이라니까. 이게 큰 교회 목사님 잘 몰라. 그래서 자녀들이 몇인지 이런 걸 대보라고. 그럼 내가 기도해 주겠다. 그 말 하자마자 그렇게 쌩글쌩글 웃던 이 지휘자 아내가 갑자기 두 눈에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더니 막 울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정도 되면 보통 남편이 뭐라 그러면, 여보 이게 뭔 짓이냐고, 이 무슨 짓이냐고, 목사님 모셔놓고.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남편은 창문을 앞으로 가더니 창문을 멀리 바라보면서 그냥 있더래요. 목사님 너무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무슨 일이기에 그러냐고. 그러니까 신랑이 딱 와서 하는 말, 시작하는 말, 목사님 저희가 결혼한 지가 딱 15년입니다. 이 교회에서 결혼하고 이 교회 지휘자로 왔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태문을 열지 않을 자식을 안 줍니다. 금식도 하고 작정 기도도 그렇게 했건만 하나님께서 15년 동안은 자식을 주시지 않으니까, 애들 이름 대라 그러니까 너무 섭섭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도 하고 금식도 했건만 자식을 주지 않아서 참 섭섭해가지고 제 아내가 저렇게 운다고. 말 들어보니까 너무 목사님이 미안한 거예요. 사정을 너무 몰랐으니까. 아이고 미안해 몰라서 그랬어. 그러면서 둘이 무릎 꿇어라. 그래서 식탁 앞에서 무릎 꿇고 서로 얹어 기도했대요. 기도하는 내용이 이런 거예요. 무릎을 딱 꿇쳐놓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말할 수 없는 생명이 셀 수 없습니다. 하나님 손에는 셀 수 없는 많은 생명들이 있는데 어쩌자고. 15년을 하루같이 변함없이 그저 사회도 받지 않고 충성 봉사하는 이 지휘자의 가정에는 생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섭섭해서 울고 있는 이 딸의 소원을 들으시고 이 지휘자의 마음을 위로하시며 이 가정에 하나님의 귀한 생명을 허락해달라고 정말로 눈물 흘리면서 기도를 해주신 거예요. 안수기도를 하고 밤이 넘어가겠어요? 그런 집에서 먹는 놈만 놓지 그냥 돌아왔어요. 그로부터 이제 딱 한 달 뒤에 목사님 전화가 왔대요. 목사님, 그러니까 가슴이 철컥 내려앉으더니 목사가 기도했는데 응답 안 되면 어떡하나 싶어지니까, 목사님 왜 또 기도해야 돼요? 아니요, 오늘 갔는데요, 병원 갔는데요, 아기가 들어섰대요. 아이 박수. 그래서 지금은 12살. 할렐루야. 왜 이 지휘자에게 자식을 주었는가 가만히 저는 생각해봤어요. 그게요, 제 말이 아니고 봐요. 또 스크립에 왔어. 신문에 나왔어. 여러분이 혹시 목사님도 그냥 하는 거 아니야 그럴까 싶어서.
왜 이 가정에 자식을 주지 않다가 목사님 기도받고 이 자식이 생겼는가 생각해 보니까 대접이더라고. 대접.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대접하니까 가서 사정을 알고 안수하고 할렐루야. 그랬더니 새 생명 주어서 지금은 12살 정도 12살 됐대요. 지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주의 종의 기도하는 것 들으시니 이 새벽에도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되고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서두에 이렇게 말씀을 전해 나가는 건 은혜가 된가요?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새벽에 도우시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로 오는 보통요 창세기 제1장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창조장이라 그래요. 2장을 인간 창조장이라 그래요. 아멘을 안 하면 계속 다시 해야 돼요. 창세기 1장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창조장이라 그래요. 2장은 인간 창조장이라 그래요. 3장은 인간 타락장이라 그래요. 4장은 인간 살인장이라 그래요. 5장은 아람의 족보라 그래요. 6장은 노아의 사건이 나오는데 6장, 7장, 8장, 9장까지 노아의 사건이 나오고 10장은 노아의 족보가 나와요. 11장은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바벨탑 사건이 나오니까 하나님 너무 속상하신 거예요. 아시지만 창세기 6장에서 노아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가 사람들을 지은 걸 한탄한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을 쓸어버리겠다고 다 쓸어보고 노아의 8식구만 살려두거든요. 근데 이 자손들이 나와가지고 10장의 족보가 엄청 많아요. 노아의 후손들이. 근데 11장까지 노아의 후손들이 하는 짓이 뭐냐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높여야 될 이 백성들이 바벨탑을 쌓는데 시날 평지에다가 자 우리가 여기에 큰 성을 짓고 건축을 해서 우리 이름을 드러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되는데 자기들의 이름을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드러내자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속상하신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은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루어진 걸 믿어지면 아멘. 우리는 좀 이렇게 좀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하고 나면 꼭 자기가 좀 들으라고 싶어하는 이런 심정들이 있잖아요. 교회 충성 좀 했거나 헌신 좀 했거나 헌금 좀 하면 자기 이름이 드러나야 좀 직성이 풀리는 습성들이 우리 인간들에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을 드러내라. 내 이름을 드러내라.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어요. 나도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내 자식도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내 사업장도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물질도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여러분 공술의 공수거라는 말 들어봤죠? 빈손으로 왔다가 인생 빈손으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권사님 왜 안 왔어? 뭔 일이 있었길래 안 왔어요? 내가 모를 줄 알았죠. 왜 안 왔어? 뭔 일이 있어요? 큰 사업이 있어서 안 왔어요? 눈여겨보는 사람은 풍이 한 몇 사람 딱 보입니다. 다 보이지만 근데 안 왔잖아요. 안 온 사람들만 지금 마음이 찔릴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은 어때요? 오빠들 있어요? 오빠들이 있었냐고요? 권사님들 오빠들 없었어? 왜 이렇게 말들을 안 해? 추궁하려고 그런 거 아닌데 오빠들 다 있었죠. 그러면 이제 오빠가 있는 남자잖아. 나중에 나왔으니까 동생이니까. 동생이 나올 때 오빠 있는데 어떻게 내가 그냥 나가겠냐고 기저귀라도 차고 나왔어요? 아무도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냥 기저귀 하나도 차고 나오지 않았어요. 입고 있는 옷이 주님 것이고. 아멘. 입고 있는 옷이 주님 것이고. 아니 머리카락 긴 것도 주님 것이고. 여러분이 무슨 수고해서 머리카락이 길었나요? 머리 있는 거 감사하세요. 나처럼 뚜껑이 날아가면 얼마나 힘들 줄 아세요? 이 뚜껑이 없으면 괴로운 게 한 두 가지가 첫째 겨울 되면요 추울 때 나가서 아파요. 너무 추워서. 이게 조절이 잘 안 돼가지고 열이 잘 안 빠져나가지고 힘듭니다. 여름 되면요 햇빛에 못 나가요. 아파. 따가워가지고. 얼마나 따가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하십시오. 다른 건 말고 하여튼 나하고 비교해도 감사할 조건이 여러분이 있어요. 머리가 있다는 사실. 이게 보통 이게 내과들 여기 내과들 없네 보니까. 내과가 없어. 내과.
근데 이 머리가요 이렇게 뚜껑 날아간 사람들은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 이거요 얼마나 또 관리를 하는지 몰라. 이것이 이래봬도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요 감고 후까시바까시하고 예쁘길라 뿌리고 온 거예요. 머리요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해요. 오늘 낮에 머리 있으면 감사금 드려 전부. 이게 감사할 조건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애써서 벌고 내가 이렇게 머리를 써서 다 있다고 착각할 때가 많아요. 물론 나를 통해서 역사한 건 사실이 모세의 손에 들려졌던 지팡이가 모세의 손에 들려지니까 홍해도 가르고 반석에 생수가 나고 아멘. 근데 지팡이가 생각하기를 야 내가 능력이 있다 그럼 웃기는 거잖아.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모세 손에 들린 지팡이 지가 내가 능력이 무슨 능력이 있어. 모세 손에 들려지니까 능력이 있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이 붙잡고 있으니까 축복받고 사는 거요. 하나님 손에 붙들린 바가 되니까. 그렇다면 영광은 누가 받아야 돼?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노아의 후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이름을 높여야 될 텐데 하나님으로 다 가버리고 우리 이름을 드러내자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헌금 좀 하고 말했지만 충성 좀 하고 봉사를 좀 하고 개척교회 되고 또 개척 멤버 되는 사람들은 꼭 자기 이름이 드러나야 직성이 풀릴 때가 있다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 되지 맙시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내가 그 일에 동참할 수 있음에 감사. 할렐루야. 나 아닌 다른 사람을 그렇게 썼더라면 아시잖아요. 프린세스가 성 프린세스가 그렇게 훌륭하니까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데 수도원에서 수도를 하는데 모든 사람 그 사람 다 존경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이제 그의 그 수제자들이 쭉 모여서 프린스 수제자들이 성 프린스 수제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다 선생님을 칭찬하는 그 중에 하나 시기와 질투가 있는 제자가 하나 있었대요. 같이 태어나서 말이야 어떤 사람은 자꾸 칭송을 받고 말이야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불평하는 이제 제자가 있었다고. 이 사람이 열심히 일을 시켜 일을 하고 낮잠을 잤대. 낮잠을 잤는데 낮잠을 자다가 꿈에 이게 한나라를 갔다네. 이 수제자가 가보니까 나중에 이제 이 성 프린스가 한나라에 올라온 장면을 딱 보는데 막 예수님이 주워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더래. 성 프린스가 막 예수님을 수고한다고. 그래서 자기는 갔더니 보는 것 같지도 않고 말이야. 그래서 속이 상해가지고 탁 있다 꿈을 깼다. 꿈을 깨가지고 밖으로 나가니까 성 프린스가 지나는 선생님은 선생님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대요. 그게 무슨 말인가? 아니 모든 사람들이 선생님을 다 이렇게 존경하고 하늘나라 가면 예수님도 선생님을 그냥 좋아할 것인데 근데 선생님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나는 최고 못돼 먹은 죄인이라고 생각하니 그러더래요. 그러니까는 속으로 그랬대. 이 선장 속으로 아니 예수님도 좋아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그러는데 무슨 저따운 말을 하냐고. 그러면서 선생님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내가 꿈을 꿨는데 선생님이 천국 갔는데 세상에 예수님이 나는 바라보지도 않고 선생님만 칭찬하더라고. 막 따지니까 이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는가? 만약에 내게 주신 이 은혜와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더라면 그 다른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멋진 일을 했을 것이네. 그런데 나는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어도 그만큼 하지 못하는 죄인이 아닌가. 할렐루야. 역시 성자는 성자야. 여러분 작은 그릇 되지 말고 큰 그릇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째찌한 접시 같은 사람 되지 말고 말이에요. 큰 그릇 되어서 하나님이 주어도 더 남고 남기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오셔가지고 아시잖아요. 신할평지에 바벨 땅 못 사게 했잖아요. 바벨이라는 뜻이 혼돈이라는 뜻이 언어를 혼돈시켜서 하나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드려진 것들 헌신해진 것들 절대 내세가지 말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지금까지 한 건 나는 기억도 안 한다. 다 잊어버리고 뒤에 것은 돌아보지도 않고 천성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 앞으로 달려가고 있다. 이런 신자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나 인간 보지도 않으리라고 가요. 가다가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있어요. 어제 읽었잖아요. 고린도서 10장 31절 인간을 만든 목적이 뭐라 그랬죠? 인간 만든 목적. 어제 날 전사님 읽었었는데 뭐 새벽이니까 읽을 필요 없이 제가 할게요. 고린도서 10장 31절은 사람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위해 살아야 되는데 인간을 만들어 놓은 목적이 아담을 만들고 하와를 만든 목적이 뭐였냐면 하나님 영광 받으려고. 그런데 다 버리고 하면 영광 받을 사람이 없잖아. 그래서 돌아서서 어디를 보냐면 갈대아우를 딱 보니까 갈대아우에 많은 사람들이 막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너무 죄를 많이 져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 선택해 하자고 딱 선택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죄를 안 진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죄 지어요. 왜 죄 지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성경에 죄 지었다 안 지었다 그런 건 없지만 그때 당시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인데 데라의 직업이 뭐냐면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파는 아버지의 자식이 환경 지배를 받겠죠.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보고 배운 게 그건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훌륭하게 살았다 멋지게 살았다 이런 말이 없어요. 창세기 11장 말미에 보면 똑같이 갈대아우라는 동네가 다 우상의 소굴이었거든요.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 가운데 아브라함을 딱 뽑아내면서 아브라함아 잘못하고 죄가 있지만 아브라함아 너 이제 그거 떠나서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을 주어서 복의 근원 되게 할게. 그러니까 똑같이 죄 지은데도 콩나물 씨리에 많은 콩나물이 있지만 콩나물 속에서 하나 콩나물을 쏙 뽑아서 이것을 들어 쓴 것처럼 모래알 속에서 모래알을 쏙 뽑아가지고 그 많은 모래알 가운데 모래알 하나를 딱 쓴 것처럼 갈대아우리에 많은 사람 죄 짓고 살지만 죄인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쏙 뽑아서 하는 말 너 내 말 들으면 복의 근원 삼을게. 할렐루야. 그 사람이 따라해봐. 그 사람이 오늘 손을 들고 오늘 나요. 여러분이 뽑아졌어. 그 사람이 아브라함같이 뽑힌 받은 사람이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아비집을 떠나 제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하여금 복의 근원 되게 하는데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내가 축복해 주고 너를 혹시라도 대적하고 너를 원수 삼으면 내가 모든 거 갚아줄게. 아멘. 따라해봐. 그 사람이 따라하라니까. 따라하라고. 그 사람이 나요. 여러분은 지금 주님께서 축복하셔. 그러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다른 거 없어요. 죄 안 지었다는 얘기. 순종이에요. 순종. 그냥 순종해서 하고 70달살 먹어서 본토를 떠납니다. 친척을 떠납니다. 아버지집을 떠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 축복해 주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자식을 안 주잖아요. 75살 먹어도 자식을 안 줬는데 자그마치 그때부터 25년이 흘렀어야 드디어 자식 하나를 줍니다. 그게 이삭이에요. 물론 그 전에 이스마엘도 줬지만 다 빼고요. 뭐 하가를 통해서 준 것은 놔두고 하나님이 정상적인 사건을 통해서 세우게 25년 만에 줍니다. 이삭을 줘요. 아멘. 하나님은요 약속한 걸 그대로 이루실 걸 믿으면 아멘. 이삭이요 나중에 장가를 가요. 몇 살에 장가한지 아세요? 40살 먹어서 장가를 갑니다. 40살 먹어서 10살 차이. 아브라함도 10살 차이고요 그 아들 이삭도 10살 차이예요. 리브가라는 아내를 맞이하는데 그래서 그 자식이 없어요. 이삭도. 그러니까 이삭이 하나님께 간구했던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리브가의 태문을 열어서 자식을 주는데 한꺼번에 둘 줘요. 그래서 하나의 이름은 누구요? 에서. 하나의 이름은 야곱. 할렐루야. 형제를 한꺼번에 주었단 말이에요. 원래 이스라엘 법에 보면 장자는 축복 권한이 있어요. 축복 권한. 그래서 장남이 죽을 때는 그 자식들에게 안수하면 그 안수하는 대로 축복이 이루어져요. 원래 이스라엘의 그 계보의 약속을 보면. 그러니까 장자에게는 축복을 주고 또 유산을 물려줄 때도 장자는요 다른 자식들보다는 배나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자의 축복권이 있는 거예요. 축복권. 찬송 한번 한 12분 남았습니다. 예수
사랑하시는 박수 힘차게 주면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중간에 왜 찬양하는지 모르시죠? 나는 다 이유가 있어서 한다고. 이게요, 이 눈꺼풀이 내려오는 건 황무장사도 못 말립니다. 이만기 장사가 들어 올려도 절대로 안 올라갑니다. 이게 내려오면 이제 희한한 게 눈꺼풀이 내려오면 또 기가 닫아져요. 그래서 이걸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을 또 하게 되는 거지, 이렇게. 하여튼 간에 주 자식을 낳는데 장자에게는 그 축복 권한이 있으니까 뱃속에서부터 형제들끼리 싸움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야곱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거든요. 하나님 말씀 믿기 때문에 뱃속에부터 믿었어요. 그러니까 장자 절대 그냥 뺏길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나가겠다. 서로 싸움을 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에서를 나오게 했는데 에서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겠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나중에요 절대 축복권 못 뺏기겠다고 발잡고 나온 놈이 야곱이. 아마 쌍둥이를 낳는데 발잡고 나온 사람 천하 세계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야곱이가 발잡고, 왜냐하면 축복권 뺏길 수 없다는 거예요. 나 같이 축복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잡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있고 야곱이가 있는데 뭐 이제 그런 거 다 있죠. 장자의 명분은 팥죽 안 그래서 이제 팔아먹었고요. 아버지 이삭이가 오늘 본문에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27장 1절부터 보면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서 힘이 없어요. 기운이 없어. 그러니까 큰아들 에서에게, 에서야, 너 가서 사냥해가지고 그 사냥한 고기를 가지고 별미를 만들어 내게 가져와라. 그럼 내가 그것을 먹고 힘을 얻어서 내가 너에게 축복 안수해 주마. 여러분, 담임 목사님 되시면 강 목사님 여러분 머리에 손 얹으면 여러분 축복받을 걸 믿어야 돼요.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지. 모든 역사는 믿음에서 이루어지니까. 믿습니까? 요즘은 장로님만 되면 미안하지만 머리가 뻣뻣해가지고 구부릴 줄 몰라가지고 안수하려고 하면 안 받으려고. 여러분, 장로님이건 권사님이 누군 간에 지회종을 통해서 손언지 안수하면 복받을 걸 믿어야 돼요. 어떤 교회는 가봤더니 세상에 부목사가요 담임 목사의 축복기도를 안 받으려고 축복기도 하게 되면 어디로 나가 있더라고. 그런 게 어디 있어.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안수받으니 갑절의 능력을 받잖아. 뭔 소리는 잘 몰라요?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알잖아요. 끝까지 따라간 게 안수받는 거예요. 그게 먼저 가서 옷을 딱 엘리야의 옷을 딱 어깨에 얹으니까 내가 따르겠습니다 하고 소가지에다가 막 제사 드리고 하나님 좀 따르잖아요. 그래서 여러 교회에 머물러 거기 안 머물고 베델에 머물러 거기 안 머물고 요단강까지 건너가도록 끝까지 따라가잖아. 끝까지. 그리고 와서 뭐라 그러죠? 왜 이렇게 나를 줄줄 쫓아오냐 그러니까 하는 말 다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당신이 가지고 있는 영역을 갑자기 나에게 주시니까 안수하라는 얘기.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야야, 그렇게 큰 걸 구하면 내가 어떡하냐.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끌어올라가면 그런 역사가 일어날 거다. 하나님이 해오리바람을 타고 공중으로 끌어올라간 그 다음에 자기 겉옷을 벗어서 돌에 찍어버리고 엘리사의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치면서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이까? 그랬더니 요단강 쫙 갈라지잖아. 근데 교회마다 가보면 부목사 되면요 아주 뻣뻣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안수 안 받으려고. 아니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는 부목사 안수를 다 받아야 돼. 아멘. 근데 잘 몰라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이런 교육을 좀 시켜야 되는데 부교육자의 교육을 안 시킨다니까. 부교육자의 교육. 하여튼 다른 데로 갔습니다마는 축복 안수해 준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장자의 명분은 뺏겼지만 내가 축복은 안 뺏기리라, 세상적인 축복은 안 뺏기리라 생각해가지고 가서 사랑을 나갔더니 엄마를 통해가지고 야곱이가 먼저 별미 만들어가지고 갖다 아버지에게 주잖아요. 뭐 사건들 많이 있지만 시간이 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래서 야곱이가 별명 안 주고 문을 쫙 열고 들어가요. 안 들어갈래. 원래는 야곱이는 안 들어갈라 그랬잖아요. 근데 엄마가 뭐라 그래? 네가 들어가. 네가 들어가서 복 받아야 돼. 내가 들어가면 아버지가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 저주는 내가 받을 거니까 축복은 네가. 엄마가 무서워. 그런 거 보면 엄마가 얼마나 무서운지. 저주는 모두 내가 받을 때 축복만 네가 받으래요. 그러니까 별미 들려서 집어넣잖아요. 문을 드르륵 여니까 누구냐 그러니까 저 에서요. 에서. 원래 에서 소리하고 야곱 소리하고 전혀 달라요. 에서의 소리는 바리톤이고 야곱의 소리는 소프라노예요. 그런데 소리가 다르니까 목을 착 깔고 저 에서요. 에서. 그런데 손에 별미가 들었는데요, 옛날이니까요. 지금이니까 고기 안 먹지. 옛날에 고기요, 저요 어렸을 때 1년에 딱 3번 고기 먹었는데 그게 소고기도 아니고 돼지고기예요. 언제 먹느냐? 설, 추석, 그 다음 제사 때. 우리 예수 안 믿을 때니까 요때만 고기 먹었어요. 요때만. 지금 시골서 돼지를 잡으면요, 아시지만요, 시골은 돼지를, 지금 서울서 먹는 여러분 돼지고기, 소고기 이런 거 다요, 다 손질해 나온 거예요. 돼지고기도 거의 그 비계는 다 잘라내고요, 거의 비계 잘라내고 나온 겁니다. 시골 그 돼지요, 아시겠지만 이 돼지고기가요 비계가 3분의 2요 살은 3분의 1이고 우리가 식구가 모두 몇이냐? 8식구야. 아버지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6이에요. 그 8식구야. 돈이 없고 가난하니까 우리 집에요, 세상에 고기를 사는데 설 되고 보름까지 먹어야 돼. 보름까지 15일을 먹어야 되는 두군 사. 두군 돼지고기 2군 사가지고 15일을 먹는단 말이에요. 8식구가. 어떻게 먹느냐? 솥에다 물을 하나 붓고 김치찌개 막 넣고 그냥 쫙 넣고 난 다음에 비계 있잖아. 비계, 돼지 비계, 이걸 탁 썰어가지고 딱 넣으면요, 이 솥에 국을 끓이면 기름이 이렇게 뜹니다. 근데 그걸 먹으면 왜 그렇게 맛있어? 아시긴 할지 모르겠어. 그때 이장로님 옛날에 그랬잖아요. 우리 옛날에 그걸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막 두 그릇씩 막 쭉쭉 먹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먹고 나면 구라파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밤새껏 타타타 오토바이를 탑니다.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타타타 오토바이. 나는 그때요, 여성들이 참 지혜롭다는 걸 알았어요. 저 어렸을 때니까. 우리 집에 식구가 8인데 2군을 사가지고, 돼지고기 2군을 사. 고기가 그때는 없었어요. 못 먹었어요. 그 2군을 사가지고 설 때 사가지고, 설에 먹으면 설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보름 때까지 먹는 2군 가지고 보름 때까지. 그래서 국 끓여서 먹는데 그걸 먹으면요, 그냥 밤새 그냥 막 고통받아요. 구라파 전쟁이 속에서 막 일어나가지고. 그러면 어디를 가느냐? 다 아시잖아요. 화장실을 가야 돼요. 화장실을 가는데 지금이니까요, 여러분 팬티 트라이라든지 V1C라든지 이런 게 다 있지. 그때는요 없었어요. 여러분 팬티 우리 어렸을 때 없었습니다. 여러분 겉옷을 막 입고 다니다가 다 떨어지잖아. 그럼 이만큼 잘라서 속에 입으면 그것이 팬티예요. 겉에 입으면 겉옷이고. 그랬잖아요. 장로님 옛날에 팬티가 어디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 전부 다 이게 고무줄로 넣으면 좋은데 고무줄이 아니라 전부 다 이게 띠를 맸어요. 그래서 속에도 매고 겉에도 매야 돼. 그런데 구라파 전쟁이 났으니 이거 빨리 가서 이제 풀어야 되는데 못 풀면 뛰는 거야. 아시긴 할지 모르겠어. 화장실에서 막 뛰는 거요. 앉으면 이걸 풀어갖고 앉으면 타타타타타타. 아시나요? 이렇게 살았어요. 참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거 보면요, 지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요. 무슨 국회의원이 잘한 거나 교육자가 잘하면요, 우리가 왜 이렇게 외국으로 나가서 애들 교육시키려고 난리를 찍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이 나라가 잘 사는 문제가 언제부터예요? 선교사에 들어오고요, 병원 짓고 학교 세우면서요, 그때부터 이 나라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아멘해요. 이 대한민국 역사를 좀 알아야 되는데만, 대한민국의 역사만 반말년 5천년이 넘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물려준 게 뭐예요? 가난하고 질병밖에 없어요. 이 땅이, 대한민국이 잘 사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믿은 기독교가 들어오면서부터 대한민국 잘 살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어떤 사람이 하나가 잘했다는데, 아니요. 대한민국 잘 살게 된 것은 기독교가 들어오면서부터예요. 믿습니까? 보세요. 그 나중에 그러면 어느 사람이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북은 왜 저래요? 이북은 왜 저렇게 굶어 죽고 가냐고. 같은 우리 동족 아니에요? 같은 민족, 같은 식구들 아니에요? 근데 왜 이북은 저렇게 못 살아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 없으니까 못 살고, 똑같은데 상판선 딱 거주는데 이 나무 왜 이렇게 잘 살아요? 하나님이 있으니까. 원래는 이북이 남아보다 훨씬 또 경제 수준이 높았잖아요. 아시죠? 상판선 그어주기 전에는 평양이요, 아시면 예루살렘이어서 예수 잘 믿었어요. 거기요, 이북이 예수 잘 믿었습니다. 훨씬 남한보다 잘 살았어요, 이북이. 근데 상판선 그어주고 난 다음에 예수 믿고 다 죽이고, 예수가 없어 거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일 수밖에 없지. 이 남이 왜 잘 살아요? 하나님이 있으니까. 전 세계에 어디 가보세요. 옥상에 올라가서 보면, 저녁에 가보면 십자가죠. 여기도 아주 십자가 네온사인이 쫙 뻗친 데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나는 종종 우리 경찰 서랑도 만나가지고 우리 경목들은 이 얘기를 해요. 목사님 교회가 어쩌고 하면요, 그래도 서랑님, 그래도 파출소 하나 생겨보다 교회 하나 생겨 나은 거예요. 파출소는 죄인들을 가두지만은 교회는 죄인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리고 웃었는데 전 세계 어디 가보세요. 한국만큼 교회가 많은 교회가 없습니다. 나쁜 쪽으로 생각하면 나쁠 수도 있지만, 생각하면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좋은 일이야. 어떤 사람들은 내가 여기 교회인데 또 세웠대. 희한한 일은, 여기 세워도 교회가 교인이 오고 여기 세워도 교인이 와. 그러면 여기 안 세우면 이 교인 이쪽 다 와야 되잖아. 그렇지 않아. 그냥 교회 세운 거 감사하게 생각합시다. 어찌됐든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 나라가 잘 된 걸 믿어지면 아멘. 하나님이 기독교 때문에 전 세계의 지도를 펴놓고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선교하는 교회 저 나라들 쫙 이렇게 국기가 있는데, 전 세계 지도를 펴놓고 한번 봐봐요.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가 잘 사는지 기독교가 없는 나라가 잘 사는지 금방 영향력 이해가 돼요. 태국은요 불교 나라예요. 태국은 땅이 우리보다 훨씬 더 큽니다. 태국이 아세요? 거기는요 기름도 나옵니다. 석유도 나와요. 훨씬 자원이 많습니다. 근데 태국이 우리보다 잘 삽니까? 못 살잖아요. 태국이 못 살아. 모든 자원이 더 많은데도. 왜요? 하나님이 없는 세계에는 하나님 축복이 없지. 그러니까 대한민국 예수 믿어 축복받는 나라예요. 할렐루야. 이게 조금만 생각하면 금방 알 수 있는데,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찌됐든 참 가난해가지고 이제 띠를 속에 입던 옷을 30분이 넘어 버렸네. 어떻게 조금만 더 할까요? 그래도 괜찮겠어요? 허락한 거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딱 맞춰줘야 되는데. 이때 이것까지만, 그래도 오늘 이걸 끝내야 내일 다른 거 하긴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냥 조금 더 진행할까요? 우리 강 목사님, 당령 목사님은 어떡하든지 성도들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냥 가세요. 그냥 가요. 그냥 가시라고요. 딱 눈에서 써졌어. 조금만 더 합시다. 이제 이 흙띠를 끈을 가지고 매는데 이게 급하니까 안 나오잖아요. 안 되니까 막 뛰다 내려가서 그냥 막 그 타타타 오토바이를 타는데, 여성이 지혜로운 것은 우리 엄마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옛날에 고쟁이라고 아시나? 고쟁이. 잠잘 때는 다 옷을 벗고 자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고쟁이를 딱 입고 자는데 이 자동 고쟁이야, 자동 고쟁이. 그래서 앉으면 탁 벌어지고 일어서면 닫혀요. 우리 어머니 입는 옷이 그런 옷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달려가서 우리 어머니는 끈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앉으면, 아무리 탓해도 앉으면 벌어지니까. 그리고 실례하고 일어서면 다 닫아버려요. 나 그때 뭘 생각해, 참 여성들이 지혜롭다. 이게 딱 앉으면 그냥 끈 필요도 없어. 그냥 필요도 없고. 참 그런 시대가 엊그제 같은데, 엊그제 같아. 지금 내가 생각해보니 세월이 개많이 흘렀는데 말이에요. 가난했습니다, 대한민국. 근데요, 저 어릴 때만 해도 고기가 그렇게 귀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고기 안 먹잖아요. 저도 잘 안 먹습니다. 지금은 고기 잘 안 먹어요. 어지간하면 다 모두가 염소들이 되고 풀만 먹고 살아. 풀만. 무슨 웰빙 식품이라 그래가지고 맨날 찾아가서 먹는 거예요. 풀만 먹고. 우리가 무슨 염소도 아니면서. 그래야 오래 산다고. 지금 세상이 바꿔놓으면, 옛날에 우리 풀만 먹고 살았는데 지금은 바꿔줘. 풀만 먹어야 된대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삭이 나이가 늙었을 당시는 지금이 아니잖아. 구약시대잖아요. 아멘. 지금부터 한 가까이 6,000년 넘잖아요. 그때 무슨 고기가 많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별미가 맛있었겠어요. 그래서 야곱이가 별미를 들고 들어갔다는 게, 별미를 들고 문을 드릉 열고 들어간 누구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가 하는 말, 저 에서입니다, 에서. 근데 이 앞에 별미가 딱 있는데 이 별미 냄새가 이삭이 누워있는 그냥 그 콧구멍으로 쏙 들어갔어요. 그 맛있는 별미 냄새가. 그러니까 이삭이가 이 별미 냄새에 그냥 홀려가지고 야 가까이 와봐라, 그런 거 가까이. 그러니까 야곱이가 모르긴 해도 틀림없이 흔들고 갔을 것 같아. 이렇게 성경은 안 나왔지만. 왜냐하면 빨리 냄새가 콧구멍으로 더 많이 들어가서 자꾸 가까다 해가지고 얼른 축복 안 주라고. 아니, 내 생각이에요. 이건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그러니까 막 온 방 안에 막 고기 냄새가 확 치니까 이삭이 아버지 앞으로 이제 야곱이가 아버지 이삭 앞으로 딱 이끌어 가져간 거예요. 가져가니까 그 코앞에 딱 뜨니까 야곱이가 이삭이가 탁 코에 냄새를 맡더니 가까이 와봐라, 가까이 오는 게 냄새가 더 나지? 근데 쭉 만져보더니 하는 말,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자, 이명재 이걸 한번 읽어봐야 돼. 자, 보십시오. 21절부터 읽어봐요.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그 다음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소리는 에서의 소리로다 하며. 아멘. 네. 이 참 말도 안 되는 말을 합니다. 음성은 누구 음성이요? 아무리 목을 깔고 나 에서야, 나 에서요 그랬지만 음성은 역시 변절이 안 되니까 야곱이요. 근데 앞에가 지금 뭐가 손에 들려져 있어? 별미. 이 냄새가 막 이삭이 콧구멍으로 들어가서 막 도대체 견딜 수가 없어. 먹고 싶어서. 그러니까 가까이 와봐라. 나 에서요. 그러니까 가까이 오래. 에서요? 가까이 오래. 에서인지 아닌지 볼란다고 조사를 해보는데, 쭉 만져보니까 털이 있는데 이 털이 자기 털 아니에요? 다 만든 거예요. 만든 털이요. 사람 털 모르고 만든 털 모르겠어요? 그런데 만지면서 뭐라 그러냐면 음성은 야곱인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몸은 에서로다. 세상에 이것이 말도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조사 안 하고 먹어버려요. 일단 먹으면 걸리게 돼 있어요. 먹으면 걸려요. 목사님도 자꾸 데려가잖아요. 그럼 일단 먹으면 걸리게 돼 있습니다. 목사님도 꼼짝 못해. 기도해 주는 거 자꾸 대접하면 먹으면 꼼짝 못하게 돼 있어요. 이걸요 먹지 말고 조사를 해야지. 음성은 야곱이고 몸은 에서 같으면 엄마를 부르든 누구를 불러가지고 이 뭔 일이냐 이거 조사해야 되는데, 우선 먹고 싶으니까 일단 음식 가져다 놓으니까 먹어버렸어요. 먹어버리게 걸려가지고 안수를 해주는데 7가지 축복을 줍니다. 하늘의 이슬의 복, 땅의 기름진 복, 만민이 성김받은 복, 열국을 굴복시키는 복, 형제들의 축하되는 복, 복의 근원의 복, 하나님의 향기의 복. 이게요 여기 다 나와요. 나중에 이거 목사님 설교하라 그러고 난 오늘 간증하고 이제 말씀 마치려고요. 시간이 많이 가서 7가지 먹고 나니까 안수를 해준다니까. 안수를 야곱에게 안수를 해줘. 원래 조사해야 돼. 조사. 그런데 일단 대접해서 먹고 나니까 걸렸어. 그래서 안수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먼저 모두에서부터 서두에서부터 대접에 관한 것을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도 전체가 대접. 갔다가 야곱이가 먼저 대접이요. 대접하는데 늦게 대접하면 안 돼요. 에서도 나중에 별미 만들어 가져옵니다. 어디 있는지 읽어볼래요? 자, 30절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오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다 같이 한번 아멘. 네. 에서도 대접 안 한 거 아닙니다. 대접하는데 첫 번째가 아니에요. 그 다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축복이 아니가 뭔지 저 뒤에 봐요. 39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입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보겠다. 여러분, 축복이 아니고 이건 저주 같아. 원래는 누구를 축복하려고 그랬는데 에서를 축복하려고 그런 게 아버지는 지금. 그런데 축복을 누구에게 줬어요? 야곱에게 줬어요. 이유가 뭐예요? 별미를 먼저 가져다가 대접했더니 그러더라고 말이에요. 별미를 먼저.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도 먼저 하세요. 기도도요 작정하시면 먼저 하세요.
충성도 먼저 하세요. 네. 주의종 접대도 먼저 하세요. 네. 할렐루야. 네. 저희 교회 윤간호 집사라고 이제 책 다 접어요. 시간이 갔으니까 너무 많이 하면 또 내일 새벽에 안 나올 거 아니야. 지금도 길다 그러면서 이거 나머지는 여기 일곱월의 축복 다 설명해야 됩니다. 하늘의 이슬의 축복은 어떻게 주는가, 땅의 기름 축복 어떻게 주는가, 만민이 성김 받은 복은 어떻게 주는가, 그 다음에 열국을 굴복시키는 복 어떻게 주는가, 형제들의 주가 되는 복은 어떻게 주는가, 복의 근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향기의 복에 이거 다 설명해야 되는 게 목사님 다 이제 우리 당임 목사님 하시고 나는 간증을 하고 마치려고요. 저에게 윤간호 집사라고 있는데 이분이 저에게 오래전 얘기입니다. 저에게 회계 집사였습니다. 회계 집사. 저는 회계 집사는 목사보다도 새벽 예배를 잘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 왜냐하면 모든 돈의 출전 누가 먼저 알아요? 회계 집사가 먼저 합니다. 목사님들도 훨씬 먼저 합니다. 회계 집사가 먼저 하죠. 돈의 출전은. 그리고 다른 사람 헌금 많이 하고 적게 한 것도 누가 먼저 알아요? 회계 집사가 알죠. 자기 먼저 다 기시하고 난 다음에 보고, 지금도 나는 그런 지금도 몰라요. 우리 회계 집사가 훨씬 잘 알아요. 그 사람이 보고 안 해주면 전 대신에 주일날 참 다 쓰고 난 다음에 전 보고서 닦아 장구하려 보여줍니다. 저에게 이렇게 왔습니다. 사인 받았고 가요. 주일날. 그러니까 알 수 있지. 그들이 안 보여주면 몰라요. 근데 그래서 모든 교인들이 헌금을 많이 하고 조금 하는 것은 회계집사가 가장 먼저 알기 때문에 회계집사를 보통 사람 세우지 않잖아요. 그래도 신뢰하고 믿을만하고 신앙도 있고 이런 사람 세우지 않습니까? 근데 회계집사가 교회를 새벽 예배를 안 나와요. 그래서 전 또 성격이 또 직선적이어가지고 데려다가 싹 옆에 놓고, 집사님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좋을 텐데, 아무 생각도 없이 주일날 예배 마치고 같이 대화하다가 생각이 나가지고, 그때 생각이 난 거예요. 딱 생각이 나서, 아니 집사님 새벽 예배 안 나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 회계집사가 나와야 기도해야지. 새벽 예배 나와야지. 왜 잠만 자고 이렇게 안 나오냐고. 난 절대 나무라고 꾸중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말이었어. 그냥 말. 근데 이분이 말하자마자 인상이 확 달라지더라고. 왜 저렇게 인상이, 나도 몰랐어. 왜 그런지도, 나는 그렇게 꾸중한지도 몰랐고, 나는 그냥 말이었거든요. 나는 교회 나오라 얘기해. 새벽에 기도하라고 그러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자마자 얼굴이 싹 달라지더니 그 다음에 싹 다른 데로 가더니 그 다음부터는 난 안 보는 거, 교회 와도 나 얼굴 딱 이렇게 보려고 들으면 옆으로 딱 지나가는 거예요. 회계집사가. 근데 내가 그랬지,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내가 너를 알 수, 어디서 들어봤죠? 쥐가 나를 모른다는데 제가 내가 뭐 저를 알 필요가 없어. 교돈이 돌리니까 나 아무 소리 안 했죠. 그러고 한 2주 지났는데, 2주 그때 이제 북일 안 나가고 지하에가 저희 교회 짓기 전이니까 지하에 교회가 있었는데, 지하에서 이제 서재실에 책을 보고 있는데 지하에 계단, 이렇게 쭉 계단이 있는데 계단에 터벅터벅 이제 사람이 들어온 소리가 나요. 지금도 여러분 교회 문 열어놓고 있으면 지금도 어디로 온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지금도 많습니다. 근데 그때는 훨씬 많았어요, 그런 사람이. 그래서 또 교회도 힘들고 그러니까 터벅터벅 들어오길래 또 누가 또 어디로 왔나 싶으니까 목사가 아주 째째해가지고 조용히 있었어요. 왜냐하면 조용히 하면 사람이 없는 줄 알고 그냥 갈 줄 알고. 내가 그렇다니까. 조용하더라고. 그래서 갔나 보다. 다시 이제 책을 읽는데 한참 만에 문을 똑똑똑똑 두드려. 아이고, 안 갔네. 1,000원짜리도 줘야 되겠다 싶어서 준비를 하고 문을 딱 열고 보니까 어디로 온 사람이 아니고 그 윤간호 집사요. 윤간호 집사. 윤간호 집사길래 내가 딱 보면서 집사님 웬일이냐 그랬더니, 목사님 하고 이제 들어와. 근데 보니 손에 뭐가 들냐면 바카스 한 박스가 들고 왔더라고. 바카스 한 박스. 딱 보는 순간에 나도요, 내가야 마음이 뱅댕이 속이거든요. 내가 뱅댕이 속상하는 거요. 아니 세상에 목사가 딱 오늘 보면, 목사님 잘 뵈니 인사도 엄청 좋을 텐데 날 보는 순간 딱 돌아서 가니까 나도 기분이 나빴지. 그래서 그랬지. 웬일이세요? 내가 그랬지. 내가 뱅댕이 속이거든. 그러니까 목사님 왜 그러세요? 왜 그러긴요? 얼굴 보면 얼굴을 확 돌리고 그냥 마셔놓고. 일단 딱 들어오더니 바카스를 딱 자기가 뜯더라고. 한 박스에서 뜯더니 바카스를 탁 까가지고 일단 잡수시고 말하자 그러더라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일단 야단은 먹고 쳐도 되겠더라고. 바카스를 먹고 야단을 쳐도 되잖아요.
그래서 밭가스를 먹고 야단을 치려고 밭가스를 먹으려면 뭐부터 시작해요? 기도부터 시작해야 돼요. 기도. 싸웠으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기도를 구구절절합니다. 아멘 좀 해봐요. 기도를 구구절절 하잖아. 그래서 또 이걸 놓고 또 기도를 또 한 거예요. 밭가스 한 병을 놓고 하나님 우리 일사를 축복하고 막 기도를 딱 하고 나니까 야단칠 마음이 다 올라 가버렸어. 이게 한 병 마시고 나니까 야단칠 마음이 다 올라 가버렸어요. 그거 참 신기하대. 그거 밭가스를 한 병 마시는 순간에 야단칠 마음이 올라 가버렸어. 내가 그때 뭘 느꼈냐? 아, 먹으면 걸리는구나. 일단 먹으면 걸리더라니까. 그래서 물었어 집사님. 내가 집사님 그렇게 야단친 것은 그때 말한 것은 집사님 싫어서가 아니잖아요. 내 마음 알잖아요. 나와서 기도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하는 말 뭐라 그러냐면 알아요. 알지만 목사님 좀 그러면 좀 데려다가 조용히 설치해 놓고 집사님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면 좋을 거고 사람들 막 있는 데서 거기서 막 큰 소리 야단치면 되겠냐고. 들어보니까 그 말이 더 맞더라고. 그 말이. 근데 그렇지. 집사님 알잖아요. 제 성격이 직선적이라서 그렇게 하면 좋을 텐데 미안해요. 근데 웬일로 오셨어요? 그럼 물어봤어. 당신 올 사람이 아닌데 웬일로 왔냐고. 아참. 하면서 하는 말. 목사님 너무 아파서. 어디가 아파요? 다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2주 동안 새벽 예배를 안 나왔는데 2주 조금 전에 한 10일 정도 된다는 아픈 지가 너무 아프니까 독립병원 가니까 이거 안 되니까 대학병원에 고대 병원이잖아. 고대 안암병원 거기 가서 검열을 다 했는데 아무 이상 없다는데 다리가 너무 아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잖아. 그러니까 목사님 기도하면 나을 것 같은 마음이 생기는데 못 한다는 거예요. 이거 진직이 오지. 그래서 이제 견디다 안 되니까 일도 못 나가고 기도받으러 왔대. 기도받으러. 그 순간에 나는 뱅댕이 속이니까 속이 확 트지. 그러면 그렇지 네가 그냥 올 리가 없지. 아프니까 왔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머리를 숙이길래 딱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나 뭘 알았어요. 그렇게는 내가 겉으로 말을 안 했지만 속으로 그런 말 뱅댕이 속이라. 그래서 손을 놓고 아주 간절하게 한 7초나 됐을까 기도하는데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런 뜻으로 기도를 해줬어. 여러분 기도 받으면 금방 알잖아요. 이분이 성희씨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알잖아요. 기도를 딱 끝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더라고. 그러더니 물을 막 누르고 나가더라고. 저 양반 또 왜 저러지? 그랬지 나도. 근데요 그러고 가요. 인사도 안 하고. 네가 가면 내가 뭐 어떡하겠냐. 나 속으로도 내가 좋게 기도한 건 아니니까. 그래 갔어요. 한참 있는데 막 다다다다다 계단에 막 사람이 뛰어내려오는데 무슨 불난 사람 불났다고 막 알려주는 것처럼 다다다다 뛰어내려오는 거예요. 두고 하고 준비하고 있는 문을 확 열더니 윤관을 싹 오더니 이러는 거예요. 괜찮아요. 아멘 안 할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가 괜찮냐고. 들어와서 이제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실 안 하고 싶었다는 거야. 자기도 자존심이 있어서. 아니 목사님 말이야. 목사님인데 그래도 혹시 이제 자기가 삐지더라도 윤 집사 좀 오세요. 이리 와봐요. 그러고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얘기를 안 하고 자기 얼굴 획 돌리고 목사님 얼굴 획 돌리더라. 나도 뱅댕이 속이니까 그렇지. 그래서 속상한데 다리가 다 막 그때 얘기를 다 한 거예요. 너무 아파서 작은 병원에 갔더니 안 된다 그래서 고대병원 가가지고 다 검열 아무 이상 없다는 건데 너무 아프니까 견딜 수 없으니까 기도받으러 왔는데 목사님 얼굴을 보니까 왜 왔냐고 그런 얼굴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마모하려고 그냥 밭가스 까가지고 애교를 부르니라고 밭가스를 줬더니 밭가스를 먹더니 얼굴이 풀리더라는 거예요. 일단 먹으면 걸리니까. 그래서 왜 왔냐고 물어보니까 아파서 왔다 그랬더니 얼굴색이 싹 달라지더라는 나는 몰랐는데 근데 기도하는 꼬락서리를 보니까 영 성격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아파 죽을 지경인데 그렇게 신경이 나니까 이 사람이 또 그냥 확 돌아간 거예요. 가면서 그랬대. 나는 집사고 자기는 목사인데 말이야. 어떻게 목사가 말이야 아무리 집사가 잘못해도 그렇지 그 따위로 기도하냐고 세상에. 아니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러고 막 한참 자기 혼자 얘기를 하고 집에까지 갔다네. 집에 가다 보니까 다리가 다 나와버렸더래. 그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때 내가 뭘 느꼈냐. 아하 병든 거 치유된 것도 목사가 능력이 있어서 나는 것이 아니라 본인 믿음이구나. 본인 믿음.
본인 믿음 때문에 낫더라니까. 병든 자 치유된 것도, 여러분 부흥회 다니는 목사님도 부흥회 많이 되신 거 아시겠지만요, 병든 자 치유된, 이건 저는 편지가 와 있는 게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안 믿으면 제가 집에 가서 가져올게요. 편지를 써줘가지고 두 번째, 세 번째 집회 가면요, 은혜 받던 사람은 편지를 써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편지 안에 막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런 역사를 보았고, 오만 난 종합병원 이 병 깨끗이 치유되고 치료를 위해 선신하고 찬양대로 앞으로 영광은, 이런 편지들을 봤거든요. 하나님이, 나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목사는 별 능력이 없는데 문제는 본인 능력이, 본인의 은혜고 본인의 믿음이다.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축복을 받는 거 보니까 누가 축복을 받느냐, 야곱이가 축복을 받는데, 여러분 이 축복을 더 얘기를 하면, 이 축복은 우리 생각은 늘 육적인 축복은 축복이라고 하는데, 육적인 축복을 받는 것은 축복을 하나님 여기지 않아요. 에서는 창세기 33장에 보면요, 얼마나 축복을 많이 받냐, 아브라함보다 축복을 더 많이 받아요. 창세기 14장은 아브라함이가 아시잖아요, 318 군사를 데리고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켰던 다섯 왕들을 쫓아가서 자기 집에서 군사 훈련시키는 사람을 가지고 다 이겨가지고 다시 가져오거든요. 근데 창세기 33장에 보면 에서가 자기 동생 죽이려고 군사를 몇 명 끌고 오느냐면 400명 끌고 옵니다. 그러니까 야곱보다 물질의 축복은 더 많이 받았어요. 근데 에서를 축복받다고 성경은 얘기 안 해요. 야곱을 축복받다 그러지. 그럼 축복은 어떤 게 축복이냐? 영육 간의 축복. 여러분이 이 축복 받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축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론 딱 한마디 할게요. 먼저 대접하래. 먼저 대접을 먼저 하란 말, 충성도 먼저 하란 말. 먼저 할 때 하나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줄로